실화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 친구 패딩이 몽클레어래. 그거 좋은 거야? 되게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 옷 패딩이 100만 원이 넘어가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좋은 거야. 아빠, 그럼 내 패딩은 뭐야? 아, 맞다. 아빠, 당근에서 샀잖아. 그래. 네 브랜드는 탑10이야. 아빠, 그럼 내 것도 좋은 거야? 그럼 오리털이 빵빵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아빠, 그럼 뭐가 더 비싼 거야? 몽클레어. 그러면 아빠, 몽클레어가 더 좋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비싼 옷 입고 놀다가 더러워지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겠지? 그럼 아들아, 비싼 옷 입고 신나게 놀 수 있겠어? 아니. 그럼 지금 아들이 입은 옷은 눈싸움, 모래놀이 마음껏 하고 더러워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빠가 얼마든지 더 사줄게. 그럼 아들아, 더러워지면 안 되는 몽클레어랑 마음껏 놀 수 있는 탑10 중에 어떤 패딩이 더 좋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탑10. 아들이 기분 좋아져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 패딩은 뭐야? 아빠도 탑10. 왜냐하면 아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몽클레어가 좋습니까? 탑10이 좋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냈어요. 몽클레어가 더 좋다. 맞아요. 우리가 참 웃어넘기기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몽클레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몽클레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몽클레어의 은혜를 원합니다. 탑10의 은혜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착각합니다. 탑10 주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합니다. 입고 있는 것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럽혀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모든 순간에 내가 고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맞아요. 편한 옷이에요. 편한 옷. 옷의 가치는요, 내 몸에 얼마나 딱 맞고 얼마나 편안하냐, 여기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10의 은혜를 입으면 이 세상을 신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옷 찢어지면 아버지가 다시 사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멋진 옷,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몽클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갈망하며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내 삶의 멍에를 계속해서 쥐고 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한 생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 선택의 은혜가 바로 구약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 그러면 신약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은혜이고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은혜가 완성된 은혜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의 뜻을 보면 기쁨, 기쁜 선물, 또한 호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를 바로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 나누어 드려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나에겐 필요 없어. 똑같은 선물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떤 이에게는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가만히 있는 선물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가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구약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지만 신약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원 행위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설명해 놓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카리스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의 과정이 영화입니다. 영화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칭의도 정해 놓으셨고요, 영화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우리의 변화될 것을 가지고 영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딱 받아먹기 좋게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성화의 과정은 단순히 은혜가 똑 떨어진 은혜를 받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가치를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의 현재는 과연 성화의 과정을 걷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것은 오직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은혜라는 단어는 오염되지 않은 마지막 단어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오염된 단어가 너무 많아요. 잘못 쓰여지는 단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물론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예요. 부분적인 은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부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 주십시오. 이게 바로 부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저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환경에 이것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직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주시는 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각 교회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머릿말과 끝말에 보면 언제나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요,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잖아요. 와, 방금 이렇게 인사했을 뿐인데 갑자기 다 환하게 웃으셔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원하는 성도의 삶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근데 이 은혜로 삽니다, 이 가치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오한 삶의 뿌리부터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이 내가 나됨이 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 이후에 내가 어찌하면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미래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 은혜만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계속해서 채워내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대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아니면 몇백 킬로 정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땅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2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엄마 빨리 오세요. 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 우리 자녀 저 멀리 저기 타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왔대요. 여러분, 2층에서 식사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죠. 바로 달려가.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아유 귀찮은데 밥을 그냥 어디서 먹고 오지 그런다고 그런 분 계셔요? 아니에요. 엄마 밥이 그리워요 라고 하는데 누가 그 자녀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자녀에게 밥 차려주고 싶은 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와라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을까요? 보고 싶으니까요. 보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더 오래 보고 싶으니까. 더 오래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렀죠?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사는 것이에요. 평생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앞까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저는 이제는 이것밖에 사랑 안 하지?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은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도 억울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전화하십니까? 자녀들이 더 많이 전화하십니까? 예, 맞아요. 마음으로 보면요, 자녀 한 통 전화할 때 부모는 100통 전화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전화 못해요? 자녀가 바쁠까 봐? 때로는 자녀가 왜 많이 전화하고 짜증낼까 봐 전화 못하잖아요. 자녀를 앞에 두고 전화를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은혜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 되신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찾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둘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은혜입니다.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습니다. 하물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6개월 먼저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도를 아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아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 이것이 은혜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아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저 흉내만 낼 뿐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때요? 좀 먼발치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구나. 어떻게 해요?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엄마, 낮은 소리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엄마 하고 앙 하고 울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그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눈시울 붉어질만 하면 엄마 엄마 하고 울 것만 같을까 하면 그 전에 봐서 먼저 가서 꽉 껴안아 주잖아요.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에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를 때, 정말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단번에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진리는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 따로 나눌 수 없고요, 진리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리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며 은혜 없이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은혜와 진리를 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란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덮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도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나의 그 도드라진 그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생각하마다 우리 죄가 더욱더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요, 처음에 보게 되는 게 파도예요. 파도가 찰싹 내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파도 멋있다, 파도 예쁘다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별로 파도를 보지 않아요. 어디를 봅니까?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바다 멋있다, 바다 광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처음에는 파도를 봤다가 나중에는 파도를 못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파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파도 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넘기는 거예요. 본문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찰싹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가 다가오는 거.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 백성 삼아 주셨던 그 은혜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충만하시다, 충만하시다.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애초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의 옛 은혜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거에도 은혜 받았어요. 미래도 은혜 받을 거예요. 지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 당연한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라는 그 은혜의 연결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말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시작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으로 남고 그리고 제자로서 부름은 사라진 상태, 그것을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의 개념은 당시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독일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5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런데요, 이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고 끝난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계속해서 사탕을 나눠드려요. 사탕을 나눠드려요. 어떨까요? 달죠. 맛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사탕을 줘요. 새벽 기도에 나와도 사탕을 줘요. 계속해서 사탕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좋은데 내 몸은 나빠져요. 내 몸은 썩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오역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태해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 삶에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공급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값비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죄인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이 고용인이 가져야 될 그
하나하나의 그런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죄인 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사용 안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세요? 죄인 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죄인 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 삼아주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는 죄를 덮는 방패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네포 목사님은요,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편안한 종교생활로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여러분이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헌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걸어가는 과정,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는 은혜입니까? 나를 편하게 하는 은혜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은혜가 좋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십자가 없는 구원이며 제자의 길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값비싼 은혜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값비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사명을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팔찌 하나 받으셨나요? 예, 핑크색 팔찌인데요. 예, 한번 봉지를 뜯어 보시겠어요? 예, 봉지를 이미 뜯으셔서 이미 팔에 착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면 지난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죠? 작년에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1차원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만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그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한 주간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각자에 맞는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충만한 은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